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의 말씀은 선언입니다. 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인데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 선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약속을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포함해서 많은 세대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불안하고 과거에 해왔는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또 약속은 쉽게 깨어지고 말은 가볍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의 말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시작은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인격으로 구체적인 사람으로 실현이 됩니다. 이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공의와 구원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일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잠깐 지나가는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서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왕은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시고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같이 배고픔, 슬픔, 아픔을 느끼시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가지, 이것은 약속의 시작이신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제사장의 언약, 하나님은 두 가지의 영역을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치와 제사의 두 기둥은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야 된다, 관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나라의 모든 원리가 성경에 기반하여서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부분, 예배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을 포함하여서 그들의 일상생활, 심지어는 정치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상생활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모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고
심판 후에 회복을 시키실 때는 개인을 회복시키기도 하시지만 사회 질서와 모든 정치 그리고 국가의 모든 부분까지도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역은 어느 한 군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로 확장되는 굉장히 큰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인 부분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예배, 질서와 예식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처럼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해가 매일 뜨는 것처럼 바닷가 모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 질서처럼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연처럼 반복되고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언약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이 멈추고 우리의 사회에 여러 가지 모습이 멈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멈추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회복의 질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왜 멈추셨는지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멸시받는 백성을 향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니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너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 없어진 이유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인간의 절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6절입니다. 야곱아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의 마음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심판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란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실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정말 가벼운 의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은 잠깐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